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입니다. 사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교회사에 비추어서 우리 광야의 교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인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오랜 이미 과거의 역사를 주관해 오시고 특별히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오늘 우리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적인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이 역사의식, 역사에 대한 오늘 이 시점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오랜 시간 전부터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 가두시기도 하고 밝은 빛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면서 2000년 교회사 더 나아가면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의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해 오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역사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서론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사 공부에 부재가 낳는 그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 지도자, 그 지도자도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닌 어떤 특정 지도자가 끄는 대로 끌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과거에 실수했고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정말 새롭게 교회가 개혁해 왔는가 하는 그 역사 공부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그 짧은 신앙생활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오류와 문제점은 한국교회에 지금 아주 만연되어 있는 고질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우리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말씀이 어떤 역사적인 디딤돌을 거쳐오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여주시는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 이것이 얼마나 과거의 역사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정말 찾기를 원했던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그 진리였던가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듣는 당대의 깨달음으로만은 그 가치를 깊이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찾기를 원했던가 애타게 그것을 그런 역사를 살펴봄으로 우리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 그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를 살피되 그 교회사의 기존 접근의 문제점을 우리 지난 시간 살피면서 교회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살피면 하나님이 교회의 건전함,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중세 교회사 같은 건 역사에 없어야 돼요. 정말 그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고 교회가 변질되어 온 중세 역사도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어둠에 맡겨놓은 역사지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교회를 본다는 것은 정말 교회는 인간이 주도하거나 인간이 노력하거나 인간이 계획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의 교회 생활,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되어지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하나님 중심주의와 교회 중심주의의 그 격돌의 현장입니다. 중세 교회사는
교회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되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영광을 도모하는, 교회라는 미명 속에서 인간의 영광을 도모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교회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 중심주의를 우리가 취하게 될 때, 취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게 되면 교회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교회의 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지혜를 참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난 시간 서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전통적인 교회사하고는 전혀 다른, 교회사에 대한 전혀 다른 새로운 재해석, 재평가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서론적으로 살폈습니다. 오늘 이제 2페이지에 그 3장입니다. 3장 교회사 이제 개관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적인 교회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폈는데, 전통적인 교회사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이제 기독교회사라, 김희환 박사라는 사람이 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인데 쓴 책의 제목이 기독교회사예요. 기독이라는 건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 지금 21세기까지 교회의 역사를 살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벌써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미 성경의 근본 주제인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라는 이 근본 하나님을 언약대로 역사를 지배해 나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보낸 거니까 벌써 시각 자체가 다르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교회사를 보는 거.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무도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 중심적으로 교회사를 바라보게 되면은 신약만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이미 구약의 역사를 전제를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교회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사실은 역사는 모세가 고백한 대로 저 긴 역사가 밤의 한 경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니까 하루 24시간 이것이 1000년 같으니까 길고 긴 그 1000년처럼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영원한 배경 속에 그냥 시간은 잠깐 있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볼 때 길게 역사를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길게 늘어놓고 보여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역사는 그냥 한눈에 그냥 들어옵니다. 시작이고 그게 끝이에요. 알파요 곧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은 우리 역사라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선포하는 그 영광의 무대지요. 그러나 이런 영혼을 그 배면에 깔지 않고 역사를 바라보면은 여기 온갖 인간의 역사 주도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역사를 길게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지만 그 배경에 근원적으로 영혼을 깔고 봐야 오늘 우리가 역사에서 주책을 떨지 않는 거죠. 역사에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사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살피지만, 우리는 영원한 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영원히 다스립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최초의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방식으로 지금 잠깐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바울이 그렇게 해요. 바울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 그랬는데요. 아직 2000년이 관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금 계속 흘러가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잠깐으로 보신다는 거죠. 이게 영원입니다. 자, 그걸 전제하지 않는 기독교는 사실은 참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니까, 영원한 종교니까. 자, 우리 교회사를 우리가 접근하는 시각도 그러하고, 교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광야의 교회라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는 그렇게 봐야 우리의 오늘 모임과 오늘 성도들의 모든 봉사와 깨달음과 이 교제의 현장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구나. 그럼 그걸 깨닫고 마음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교회의 역사를 스타트해야 되고 봐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은혜가 있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영원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 있는 지상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바로 교회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모형이에요. 이게 원형이고, 그렇죠? 원형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원형이고, 지상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데는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사를 이제 교회사 하면 역사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 이전에 영원한 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한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 존재하는 교회고,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영원한 교회가 드러나는 모형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에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솜씨로 우리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자꾸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건설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 사건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원한 나라를 염두에 두고 이제 교회사 역사를 보겠는데, 교회 역사를 첫 번째 이제 구약 교회사입니다. 구약 교회사 물론 자세하게 취급할 수 있지만 이번 한정된 시간 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구약 교회사는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조금 더 이제 신약 교회사를 중점적으로 이번에는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우선 구약 교회사 보십시다. 자, 우선 보면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지어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십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예표니까 아담을 지어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짓고 둘이 한 몸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지은 것은 인간의 시조를 지었다. 물론 그것도 뜻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태초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역사는 그 메시아를 보여주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장차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교회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 에덴 교회입니다. 에덴 교회.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둘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게 장차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교회를 보여주는 방식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계시라는 거죠. 그것이 에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타락함으로 이제 그 에덴을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죄가 이제 발생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타락한 인생들에게 다시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갈 계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지만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하시는 그 일입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들을 애굽에 집어넣습니다. 400년 종살이를 거친 다음 이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나안 교회 다윗 왕국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볼 수 있는데 가나안 교회로 하나님은 인도해 내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에 그냥 살게 하면 돼요. 살게 할 능력도 있고 뭐 하나님께서 못 하셔서 가나안 땅에 에서 이 그 후 백성들을 애굽으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고 그다음 70명 그 야곱의 자손들이 여기 이제 기근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 집어넣어서 400년 종살이 한 다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건져내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저희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놓았다가 그냥 여기서 쭉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땅 400년 종살이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서 다시 거기서 건져내 가지고 광야를 거쳐 이게 광야 교회지요. 거쳐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게 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말이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것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역사를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가를 우리는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 가는 게 자체가 목적이라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나안 땅에 살게 하면 돼요. 살게 하면. 그냥. 문제는 가나안 땅에 그냥 살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릅니다. 마찬가지 에덴도 마찬가지. 에덴의 아담과 하와를 그냥 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왜 섭리하겠어요? 이들도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건져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약 교회 사례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지상의 목표로 삼고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못 세우겠느냐 말이죠. 여러분과 저 아니더라도 우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 아니더라도 그냥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왜 못 세우겠어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당장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면은 죄 하나도 짓지 않고 그냥 살게 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안 풀리면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범죄도 하고 갈등도 하고 참 이렇게 살아가는 애국과도 같은 혹은 애국에서 건져 나와서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하게 하시는가? 그게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어야 할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 뒤에 보십시다. 가나안 땅 또 살았지 않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 모세가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그냥 또 살게 하면 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냥 다윗 왕국 그냥 살게 하면요. 가나안 땅 조금 살다가 한참 지나가다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 다시 바벨론으로 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가장 괴로웠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시절을 보내게 한 다음 다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귀환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세워줘요. 그러니까 무너뜨렸다가 세워진 가나안 교회를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도 그냥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야. 아예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바벨론의 말발굽에 의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다윗 궁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70년이나 폐허가 되었는고, 그게 느헤미야 1장에 나타나는 느헤미야의 그 탄식 소리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뭐 완전히 불이 타가 70년 그냥 숲을만 우묵하게 서 있는 도성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그 무너뜨리게 해서 다시 세워 가시는 것이 구약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세워지기를 얼마나 바라고 강건하게 세워졌으면 하지만 강건하게 세워지기 이전에 병약하게 병들어서 고통의 세월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하나님께서 무너지게도 하시고 세워지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세우고 흩어지게 하고 모으시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찬양 없어요, 절대로. 한번 무너뜨렸다가 기적적으로 세우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터져나가거든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교회도 막 세워지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주도해 간다, 주관해 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속사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라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거기에서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무너지는 과정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워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만하거나 우리가 했다 하는 생각을 살아야겠지. 이게 우리 교회, 구약 교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런 데서 우리가 근본적인 교회에 대한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고,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구나. 그걸 보게 하시려고 지금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게도 하시는 거죠. 우리 이제 신약교회로 넘어가십시다. 이 정도로 우리 구약교회사를 이제 정리를 하고 신약교회사를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교회사 먼저 3페이지 보시면 신약교회의 그 배경 섭리가 나옵니다. 배경 섭리가 하나님께서 신약교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신약교회를 세우시는데, 신약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도록, 신약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세우는 그 배경 그 섭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사 공부에서 참 재밌는 부분인데, 어떻게 신약교회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배경을 다 이제 조성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오늘 우리 이 조그마한 광야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예비하시고 치밀하게 준비해 놓은 그 배경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을 우리는 역사의식이라 그러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인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보이는 요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렇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 깨닫기까지 과거에 이미 방황하고 갈등하고 죄악 가운데 몸부림쳤던 세월이 다 역사 배경이 있어요. 또 이 말씀을 듣게 된 그 계기도 있고 동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워져 나타나는 건 빙산의 일각이지, 그 이전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우리를 연단시키고 방황케 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영혼의 갈증을 준 그 오래전 역사 배경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읽어내는 것을 참 지혜라 그래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준비하시고 치밀하게 우리를 다듬어 오시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금 듣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우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신약교회가 그래요. 한번 보십시다. 신약교회. 대체로 신약교회의 배경이 한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째는 이제 문화적 배경이고, 두 번째가 정치적 배경이고, 그 다음이 이제 종교적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신약교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약교회가 탄생하도록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역사를 준비하시고 주도하시고 그 배경을 깔아놓았느냐는 거죠. 교회는 역사의 주인이에요. 교회는 역사의 주인공이고, 교회 멤버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택자들이나 모든 배경들은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배경.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에 그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공이 주인공으로 드러나려면 그 조연급도 있어야 되고 그 엑스트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엑스트라나 조연이 없는 주인이 그 잘 살질 않거든요. 그때 보니까 어느 누가 조연 그 배우가 있어요. 주로 조연만 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그 조연 그 연기가 그 굉장히 드라마에서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건 드라마에서 제일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왕건 아니에요. 그러나 왕건 되는데 그 주위에 조연 배우가 있어요. 자기는 조연 역할을 잘 함으로 정말 그 드라마에서 부각되어야 될 그 주연 배우를 주연 배우 되도록 그렇게 자기는 연기를 한다는 거죠. 그 재밌는 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가장 이제 부각시키는 게 교회를 핵심에 놓고 모든 주변 역사, 조연급이라든가 엑스트라든가 다 쓰시는 거거든요. 교회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 배경, 엑스트라나 조연을 쓰시는가? 그 문화적 배경이 나옵니다. 첫째는 언어의 통일입니다. 언어의 통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고한 대로, 금신상에서 예고한 대로 바벨론이 무너지면 바벨론 다음 파사가 일어나고, 파사 이후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날 것, 이게 다니엘서의 그 예언된 배경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방 왕들 아닙니까? 이방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주권이 하나님 여호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왕들이 흥망성쇠는 이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들을 세워서 바사왕을 세워서는 바벨론에 억류되었던, 포로잡았던 자들을 그 해방시키는 역사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에 놓고 모든 이방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핍박도 가하기도 하고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 다 하셔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바사왕 그런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에스라서에 나오지 않아요? 너희들 고토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포로로 잡아놓았던 그 백성들을 전부 고토로 돌아가도록 역사해요. 하나님이 이방왕의 마음도 주장을 하셔요.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헬라입니다. 헬라는 고도의 철학 문화가 발생한 곳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그 고대 히랍 세 사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런 그 철학이 아주 만년되게 해요. 그리고 모든 지금 서양 철학, 서양 문화는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헬라 철학이 계속 오늘날 20세기까지 계속 이어져요. 이게 이제 헬레니즘이고 인간 중심주의 철학. 이것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문명의 계속 충돌과 갈등, 서로 이제 긴장과 대립, 이게 2000년 교회사입니다, 사실은. 이 역사가 계속 있고, 중세 1200년 동안의 역사는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신학이 잡아먹힌 때가 중세 1200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이 깔아놔요. 이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소크라테스가 이 땅에 그냥 태어났겠어요? 인간 이성으로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걸로 안 된다. 인간의 이성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 된다. 이 두 사상의 충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깔아놔요. 이런 그 헬라 철학도. 이게 얼마나 그 재미난 부분인지 몰라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주의자들이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교회 안에 그 잠입해 들어와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원론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이게 전부 헬라 사상이에요. 이원론.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는데. 자, 그러니까 헬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교회를 사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교회를 언제나 도전해오는, 그래서 골로새서에 너희가 철학의 속임수에 너희들 넘어가지 마라.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이 헬라 철학이 아주 만연되어 있던 시대예요. 계속 그런 철학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알미니안 신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시고 인간이 구원의 밧줄을 잡는다는 게 그 철학 사상이에요. 사실은 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깔아놨어요. 다 깔아놓고 교회를 언제나 도전하도록. 그러니까 교회의 도전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 순수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그 싸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이방 대적이 없고, 구약식으로 말하자면은, 철학의 도전과 그 비진리 이단의 도전이 없으면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강렬한 열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해요, 이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데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쓰시되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줘라 하면서 해방시키는 데 쓰고, 헬라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철학을 융성하게 해가지고 그 철학의 도전이 언제나 교회를 도전해 오도록 해서 우리 교회 성도라 하여금 더욱 진리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요. 도전이 와야 우리는 자꾸 진리로 더 나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배경사를 깔아놓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헬라 철학을 아주 꽃피운 사람인데, 마지막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3대 철학자인데, 고대 철학.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군가 하면은, 제자가 그게 알렉산드리아 대왕이에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라는 게 있지 않아요? 지금도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
그 대왕이 소크라테스를 그 스승으로 모셨어요. 가정교사로. 배우고 나니까 헬라 철학이 너무도 이게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인데 가는 곳곳마다 헬라 문명을 퍼뜨려요.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뭐 대충 이렇게 그림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게 지중해. 이게 헬라 반도에 지금으로만 그리스 헬라라는 뜻은 빛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기들은 빛의 나라다 이래가지고 딴 나라는 전부 야만인으로 봤어요. 이 사람. 이 그리스고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예루살렘.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지중해 지역 이게 전 세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저기 대서양 넘어 아메리카 반도나 이 아시아까지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의 영역이 퍼지지 않는 때니까 지리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그러니까 요게 전 세계로 봤는데 헬라 시대 때 여기에서 헬라 문화가 꼽혀서 알렉산드리아가 이 일대를 다 점령했습니다. 이 일대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여기 이집트까지 어디까지 못 갔는가 하면 인도까지는 못 가고 이 일대를 전부 알렉산드리아가 다 지배했습니다. 지배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철학이 발달하려면 언어가 발달을 해야 돼요. 언제나 언어가 먼저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합니다. 언어가 아주 정교한 언어를 이제 많이 발달을 시키는 거죠. 우리 성경신학이라는 게 이게 보통 언어가 아니거든요. 언약, 성취, 예정, 작정 이런 말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예요.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어서 언어를 통해서 사상을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가 공통으로 이 시대에 전부 퍼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가는 곳곳마다 헬라 문명을 퍼뜨리면서 예수님 당시에까지 헬라어가 통용이 됐어요. 이게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 공통어예요. 헬라어 공통어. 그래서 이 헬라라는 나라의 문화가 이 시대에는 보편 문화가 되었습니다. 보편 문화가. 그래서 언어가 다 통일이 돼 있어요. 이 참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그 배경 역사지요. 이게 언어가 다 통일되었으니까 그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이 쓰인 거거든요. 이 헬라어로. 그래서 이 헬라어로 써야지가 헬라어가 아주 고급 언어니까. 아주 그 문장과 문장의 시제와 태가 아주 정확한 언어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어 언어인데 아주 고급 언어예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 수동태, 능동태 아주 정확한 언어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게 아주 주어 동사가 분명하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는 일이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가 만나는 그 역사도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된 성경으로 계속 막 퍼져나가도록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이 헬라어에 담긴 복음이 이제 퍼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과학 두뇌들이 지금 막 첨단 과학 두뇌들이 지금 뭘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예? 여러분은 머리가 좋으니까. 저야 시원찮으니까 과학적인 두뇌가 별로 없으니까 컴퓨터 하는 거 제가 굉장히 둔하잖아요. 컴퓨터도 막 큰뱅 수준이거든요. 그저 막 클릭해갖고 그냥 들어가는 정도인데 지금 고도로 발달된 기술 문명이 과학적인 두뇌들은 뭘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기가 막힌 컴퓨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 사람들 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몰랐습니까? 그 사람들 그냥 그 우연히 그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막 기가 막히게 밤새도록 연구해가지고 막. 그걸 지금 만들어서. 그래서 인터넷이 지금 생긴 지가 이게 몇 년이 아니에요. 인터넷이 이게 www라는 점 나가는 거 있지 않아요? 월드 와이드 웹 아니에요? 세계 전체로 지금 웹을 만들어갖고 거미줄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거 지금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영어로 너무 빨리 해버렸습니까?
참, 이 글자만 보면은, 우리가, 우리 광야에게 www.tcow.tv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월드 와이드 웹이거든요. 이건 뭐 성경 강론 아니니까 영어 좀 써보십시다. 월드 와이드 웹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와이드,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거미줄이에요. 웹. 지금 이 시대에는 알렉산드리아 왕을 통해서 헬라 문명을, 이게 전 세계예요. 이 당시에 전 세계는 아시아, 미국이 없었으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생각 영역 속에는 전 세계로 헬라어를 지금 만들어 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헬라어로 지금 딱 기록하게 해놓고, 그 헬라어가 굉장히 쉬운 언어예요, 또. 아주 정교하면서도 쉬워요, 배우기가.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로 지금 퍼뜨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이제 거꾸로 이 언어,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언어 이 망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고 다시 이게 이제 거꾸로 퍼져나가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걸 복음 전파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지금 www.이라고 하는 인터넷, 전 세계에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인터넷이 전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복음을 띄우면 이제 복음이 어디라도 막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다 해놓습니다, 배경 역사를. 그걸 보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나님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 따라 자기 섭리를 따라서 지금 해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 하는 생각이야말로 그야말로 얼마나 지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냐 말이죠. 이 시대도 신약교회의 출발 이 시대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언어를 다 통일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그 언어의 통일된 흐름을 타고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문화적으로 준비시켜 놓습니다.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안 열립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말씀운동을 20년 전에 지금 준비시켜 놓고 지금 12년이에요. 이 www 해서 인터넷이 지금 생겨나게 되고 전 세계 망으로 지금 깔려 나가는 것이 집집마다 이제 클릭만 하면 막 들어가지 않아요? 전 세계로 아무데나.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제야 뭐 컴퓨터를 하도 못하니까 누가 이제 다 만들어 주기만 하면 제가 클릭만 하면 들어가잖아요. 뭐 쉽더라고요, 그것도 뭐. 딱 하니까 쫙 들어가요, 막. 딱딱 몇 개 치니까 막 미국 교수한테도 들어가고 아무 데나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와이도 뜨고 어디도 뜨고 뭐 우리 여기서 강의하는 걸 띄워놓으면 아무 데나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아무 데나. 이제 얼마 안 남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이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한 5년, 10년만 지나면 가격이 확 다운돼가지고 여기서 강의하면 저기서 막 미국에 그냥 강의로 그냥 바로 봐버려요, 이제는. 지금은 동영상 띄우려면은 뭐 돈이 좀 드는가 봐요. 여기서 뭐 바꾸고 해서.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이건 뭐 그냥 한 5년 내지 10년 안에는 지금 강의하는 거 지금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떠버려요, 이제는. 이게 하나님이 다 전 세계에다가 전 세계로 거미줄을 깔아놔요. 이 시대에는 그냥 걸어다니면서 알렉산드리아 수거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이제는 전파로 그냥 전 세계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는 참 놀라움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으로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언어의 통일도 해놓지만 그 반면에 언제나 역사는 명암이 있어요. 밝고 어둠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방 철학 아닙니까? 이게 헬라 철학이라는 게. 이게 여기에서 이제 노스틱주의도 나오고 이원론주의도 나오고 수도원 사상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단 사상이 아주 반응을 합니다. 이단 사상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밝은 면으로는 깔아놓기도 하지만 이게 헬라 문화가 교회를 도전하는 강력한 세력이에요. 이게 강력한 세력.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그게 전부 철학적 신학이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철학을 아주 헬라 지역에 융성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교회를 언제나 도전하도록 만들고 교회는 거기에 응전하면서 교회가 강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도전이 없으면 강해지질 않아요. 도전이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도 끊임없는 어두움의 도전과 악한 영들의 그 도전이 계속해서 또 비진리의 도전이 계속해서 올 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깔아놓으시고 교회로 하여금 더 각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두 번째, 정치적 배경입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헬라가 무너지고 헬라를 잡아먹은 것이 이제 로마인데 모든 길은 이제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이 로마의 정치적인 그 지배 아래 하나님께 놓이게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점점 이제 번영해요. 이게 이제 다니엘 예언대로 돼요. 다니엘이. 이게 금신상 금이고 여기고 은 가슴까지가 은이고 그 밑에가 놋 여기가 놋 금, 은, 놋 그다음 철과 흙이 있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신상 아닙니까?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게 바사, 이게 헬라, 이게 철과 흙으로 갈라지는 이게 로마 문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금 이방의 역사도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 참 놀라운 역사를 읽어내야 야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예언해놓고는 다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까지 하나님이 착착착 역사를 진행시키면서 왜 로마를 세워놓는가 말이죠. 예수님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도록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모든 그 당대에 정치 권력을 쥐고 그 당대를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가이사 황제라고 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하는 그 가이사라는 황자 시저 황제 아닙니까? 그 시저 황제는 구라파 문명의 최고의 왕이에요. 그 사람 최고의 전략가에다가 그냥 탁월한 출중한 그런 그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흩어져 있던 로마의 세력들을 전부 시저가 한 손에 거머쥐면서 이 당대의 모든 역사를 그 로마가 철권 통치를 하면서 지배하게 되면서 그것이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로마에게서 로마 황제가 보낸 자가 바로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이에요. 이게 식민지가 로마 총독이거든요. 그래서 그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예수님이 죽게 그렇게 됩니다. 착착 역사는 지금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없으면 예수님 죽는 것도 곤란하지 않아요? 이방인이 손에 죽게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이방인이 와서 통치를 안 하면 누구 손에 죽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동족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기 위해서 로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도 하나님이 지금 쓰는 그 도구지요. 도구. 그렇게 지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그 이후에 4세기에 이르기까지 314년 밀라노 칙령까지 1세기, 2세기, 3세기 이 약 한 200여 년 동안 로마 황제들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유명한 그 로마 황제 누굽니까? 로마를 막 불태운 네로 황제. 이게 다 초대 교회를 그 무섭게 핍박했는데 이때 로마 황제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더욱 순수해져요. 그게 그 카타콤의 역사 아닙니까? 도저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드러나지 말고 지하동굴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데 그때 신앙인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강렬한지 모릅니다. 사자 굴에다 집어넣어도 사자에게 잡혀 죽기 직전까지 찬송을 부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치고 죽죠. 그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큐리어스라는 그 주라는 말이거든요.
그 로마 황제를 이 세상 주관자로 모셔야 되는데 저 인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니까 저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해서 무서운 핍박이 한 20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 하루 이틀. 그래서 뭐 로마에 가면은 그 카타콤을 우리가 가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가 가장 신앙이 순수할 때예요. 그때야말로. 왜? 자기 목숨을 내바꾸고 예수를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는 타락은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사업하기가 더 좋다 이러면 교회 타락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 그래서 지금 타락해요. 예수 믿으면 죽을지 모른다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예수 안 믿을지도 몰라요. 가짜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이제 땅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교회가 인정을 받는 거지요. 예수 믿어도 괜찮다. 그걸 이제 교회에서 와서 평가가 달라져요.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교회에 예수를 믿어도 죽이지도 않고 예수 믿어도 이제 당당하게 활보할 수 있으니까 거리를.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해요. 그때부터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들고 돈이 모이고 이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요. 서서히. 4세기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라고 하는 이런 세력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강하게 핍박하라고. 핍박할수록 복음이 더 퍼져나가요. 핍박할수록. 우리 말씀 운동도 뭐 핍박이 있어야죠. 예수를 이렇게 말씀 운동을 이렇게 믿어도 핍박이 없으니까 퍼져나가질 않잖아요. 퍼져나가질 않아요. 그냥 좋다는 거예요. 여기다 강한 이제 핍박을 가해버려야 그냥 막 흩어져가지고 계속 유다와 예루살렘에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는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막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물론 뭐 그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우리에게 핍박은 교회의 순수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을 오히려 갈라내어서 교회로 하여금 더욱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죠. 자, 그뿐 아니에요. 로마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로 하여금 순수하게 만들어갈 뿐 아니라 모든 교통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대로 말하면 이건 우리 여기서 달나라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는 건 지금도 굉장히 그 먼 거리 아닙니까? 여기에 2000년 전이니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여기서 묶여가지고 요렇게 섬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거든요. 이 백길과 교통을 누가 다 만들어 놓은 줄 아십니까? 이걸. 예, 언어는 헬라 문화가 언어를 통일시켜 놓았고 이 가는 백길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것을 로마가 자기들이 나라를 정복해 들어가기 위해서 다 도로를 닦아놓고 백길을 다 개척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바울이 무슨 수로 일로 갑니까? 이 무슨 수로? 돈이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로 하여금 또 바울이 또 로마 시민권도 하나님이 딱 준비를 시켜놔요.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인데 내가 로마에 가서 법정에 가서 제대로 내가 심판을 받아야겠다. 그게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너희들이 나를 그냥 죽일 수가 없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법원 가야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도 준비시켜요. 그 당대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그 하이 클래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것도 딱 준비시켜 놓고 로마가 이런 이 머나먼 길을 가도록 로마 병정이 바울을 꽁꽁 묶어가지고 로마 병정의 호의 속에서 바울은 로마까지 가요. 이걸 누가 준비해 놓겠느냐 말이죠. 이 기이한 역사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쓸데없는 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일이 주변에 일어나는 것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가 순수하게 되는데 이방 대적도 필요하고 핍박도 필요하고 그들이 교통을 다 깔아놓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시켜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때가 참에 오게 하시고 그 예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땅끝, 그 당시 로마라는 건 땅끝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땅끝은 막 계속 대서양을 돌아서 아시아를 돌아서 끝까지 가는 거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성취돼 가도록 하나님은 모든 배경사를 준비해 놓고 섭리를 하신다. 우리 오늘 이 시대도 그러하다.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가 계속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미 여러분과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사는지 왜 전에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어떤 걸 준비시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모르는 거죠. 그 나중에 대보면 아하 이런 일을 하게 하려고 준비시켜 왔구나. 이 신앙이 지나가면 점점 확인이 돼요. 점점 확인이. 그때 그래서 참 정말 방황했었구나. 그 다 지금 오늘 말씀 듣고 감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에요. 그때 나로 하여금 그런 것을 다 배워놓도록 하셨구나.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몰라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기대가 있죠. 이런 역사를 보면은 이 배경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로마로 하여금 로마는 자기들 딴에는 막 전 세계를 잡아먹겠다고 하는 제국주의의 꿈을 이루려고 막 교통도 만들어 놓고 다 막 그냥 여기까지 로마 병정을 예루살렘 예수님이 살고 있는 바울이 살고 여기까지 다 식민치하로 보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가지고 그들은 식민지 통치를 위한 야욕을 꿈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뭐 하는데 써버려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이 써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낙심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이고 이놈이 뭐 좀 잘 돼야 되겠지. 그건 자기 욕망이지.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눈에 지금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고 뭐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거 전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지금 지금 계획을 좀 준비시켜 가고 있어요.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만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약대로 복음이 지켜지고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한 헬라 문화고 로마 정치 세력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국의 문화도 중국의 문명도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한국의 지금 정치 풍토도 우리들의 모든 과거의 삶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지금 이 복음 속에 감격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켜온 역사라. 부정적인 게 있습니까? 뭐 부정적인 게 있어요 지금? 뭐가 안 된 일이 있냐 말이죠. 그 안 된 것이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이 가장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좀 되어가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로마가 여기 와서 이 시대에 얼마나 식민 통치에서 강압 통치를 하고 괴로움을 주고 했던 시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확 뒤집어 버려요. 뒤집어서 그 강한 정치 세력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버린다니까.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4장 27절 처음 읽었던 본문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나오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헤롯은 유대의 그 분봉왕 허수아비 같은 왕이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가 보낸 로마 총독이죠.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했잖아요. 예수를 거스렸죠. 죽이려고. 그래서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놓고 예수를 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고 그 일을 실행한 자라 로마 병정이. 자 그렇게 했는데 거스려. 이게 뭘 이루어요? 28절. 하나님의 뭐가?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것이 누구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헤롯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롯도, 또 직접 심판을 내린 본디오 빌라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뭐 하신? 참, 하여튼 성경 정말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려고 헤롯도 딱 저거 죽여라, 예수 죽여버려라. 본디오 빌라도는 손 씻고 저 사람 별로 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총독은 백성들의 마음을 따라야 돼요. 이건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와 그러니까 죽여라 그러니까 그러면 죽여버려라. 나는 손 씻었다 해서 발뺌하지요. 이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라 그러고, 이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안 죽으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나 빌라도가 없으면 예수님 자살할 수도 없고 곤란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오셨는데 뭐 죽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죽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죽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버덕버덕 올라가고 날 죽이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죽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 빌라도도 있고 헤롯도 있고 다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니까 이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핵으로 놓고 그 주변의 배경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드러내시려고, 그 뜻을 이루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 과거에 방황했던 삶, 과거에 불행했던 삶, 그런 것들은 꼭 내게 없어야 됐던 삶, 그런 거 없어요. 다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요, 아름다움이요, 전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진 선한 뜻이었다. 이걸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케 하시고 무수한 핍박 가운데서 고난을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 나오신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요. 우리 광야교회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있어서 모든 지금 오늘 모인 이 자리까지 그 배경에 모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불행했던 과거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을 지금 다 겪어 나오면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 예정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시죠.